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었으면은 그때 벌써 평화 세계가 이 지상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유대교의 관점이 소개가 되지.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은 새로운 따르는 무리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 모험의 터전이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까지 지금까지 와서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는 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가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섭리의 흐름을 따라서 기독교는 원래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같이 그런 민족의 터전이 없고,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5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마가 다락방에, 그때 예수님을 새롭게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그때 모였던 그 성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을 받고 아주 은혜로운 자리가 되죠. 그때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전도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런 터전이 있어서 오늘 기독교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를 중심 삼고 오시는 주님을, 메시아를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흐름이 이제 영적인 터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혈통적으로 종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 그 종족의 소원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영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종족의 터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이다. 그 영적인 흐름이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부터 그 로마를 거쳐서 그 유럽을 나라를 거치고 아메리카 대륙을 거치고 이 가르침이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사상적으로만 발전합니다. 그 가르침이 한국으로 연결되어 들어와서 한국은 짧은 20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세계에서 발전한 전도가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터전을 중심 삼고 재림 메시아의 출현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런 입장에 있어서 불륜 16살 때 재림주의 역할을 예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출발하는 노정이 시작된 것이 문선명 선생님과 예수님의 조우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문선명 선생님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일과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배경을 갖고 오셨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으시고 그 기독교가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해방과 더불어서 문선명 선생님이 기독교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기독교회가 문선명 선생님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재림을 기다리고 오늘날까지 기다리고 있고, 문선명 선생님은 새로운 무리를 따르는 무리를, 옛날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아서 기독교의 출발을 했던 것처럼 문선명 선생님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실령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1954년도에
국가의 허락을 받고 기독교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기독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를 대신하는 입장에 있어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2000년에 기독교의 터전을 이어받아서 출발한다는 의미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일한다 하니까 그럼 통일교 이렇게 해서 통일교회라고 세칭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통일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연세가 40이 되었을 때 우리 한학자 총재님은 17세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와 결혼을 합니다. 1960년 음력 3월 16일이고 그래서 17세 소녀와 40세 이제 중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죠. 그리고 한학자 총재님이 17살 때 식견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의 신자로서 정성을 들이고 기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깊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문선명 선생님 40세 문선명 선생님과 17세 한학자 소녀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9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럴 때 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학자 총재님이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이것을 한학자 총재님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수용이 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을 비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흔히 쓰는 무아의 경지, 자신을 전부 다 내려놓고 무아의 경지에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문선명 선생님과 한학자 소녀와의 결혼이 그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16세, 17세 소녀로서 문선명 선생님의 부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기독교 사상으로서는 12자녀를 두어야 하는 섭리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때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는 각각 12제자가 지파가 각각 또 부모가 달랐는데 그 뿌리가 어디냐면 야곱의 12자식입니다. 야곱의 12자식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니까 내 부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형제끼리 하나가 안 돼가지고 야곱이가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먹고 요셉을 팔아먹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 모세 때는 12지파 그렇죠. 예수님 때 12제자도 각각 형제가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고 각각 12 부모를 통해 태어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는다고 죽을 입장이 됐으니까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마음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님의 재림의 역사에 있어서는 12아들을 두어야 되는데 12아들을 여러 부인을 통해서 가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한 부인이 12자식을 낳아야 당신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섭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마음의 강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에 세 여성이 후보로 올랐는데 두 여성에게 12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물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에서 탈락을 하고 마지막에 17세 소녀인 한학자 선생님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놓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정에서 12자식이 필요하다.
그러니 12자식을 낳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한학자 여사님은 17세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야곱의 12자식에 대한 이유도 아시고 해서 나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래서 두 분이 기쁘게 화합이 되셔서 참 역사적인 천주사적인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부터 통일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소원하셨던 하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화합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두 부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 이것을 성혼식이다, 거룩한 결혼식이다.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이루시고 싶었던 그 결혼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 때 오늘 우리 박용수 장로가 소개한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17살 때 결혼을 하려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배필될 사람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니까 세례요한의 여동생이었다. 세례요한이가 태어난 탄생은 기적적인 탄생이에요. 사가랴 가정에 그때는 그 부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었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첫 아기가 세례요한입니다. 그 뒤에 여동생이 하나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 연배가 예수님과 비슷한 여성이었다. 세례요한이가 6달 먼저 태어난 형이고 이복 그 가족 형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뒤에 세례요한의 여동생이 태어났겠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 여동생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27살 되었을 때 또 부탁을 합니다. 또 못합니다. 30세 때 또 부탁을 합니다. 못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가 결혼해야 할 문제를 두고는 걱정도 안 하면서 남의 집 혼인잔치 와서 술 떨어진 걱정을 내한테 하느냐고 화가 나죠. 이 사건은 참 또 유명한 사건이 제가 아는 한 분이 김광수 법사라고 하는 40년 동안 기독교를 다녔어요. 기독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자기 엄마에 대해서 여인이 이런 불효가 어딨냐. 그러니 이 목사님한테 이 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가정에서 뛰쳐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오. 그러지 못하면 나는 이 교회 못 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설명을 해달라고 기다렸다니 목사님이 못 하시더라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 교회를 믿을 필요도 없다. 설명도 못하고 아들이 엄마한테 여인이여 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나오셔서 불교를 이제 따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도 모시고 청평에 한번 갔더니 그 우리 청시원의 기도실에 가면 아버님 존영과 그 밑에 이제 아들 자녀들이 존영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저보고 저 사진은 누구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문선민 선생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분이 나한테 와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영계 세계에서는 초종교적으로 참 이렇게 지시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심 종교가 사명을 못하면은 준비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적 스님도 또 어떤 인연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 문 선생님과 결혼한 한학자 총재님은 14자녀를 낳습니다. 마지막에 4자녀는 수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수술을 2번 하면 마지막에 다시는 하면 위험해요. 산모도 위험할 수 있고 아기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이 한학자 어머님은 의사를 의사를 바꾸어서까지
4번 수술을 해서 12자식을 낳는데 참 공을 세우셔서 그래서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 내가 통일교회 12자식만 낳아준 것만 해도 내가 통일교회 기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으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오늘 영상을 보면서 소개한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그 그림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그 루블 박물관에 보관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건 뭐 정복자니까 뺏어오는 거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니까 그렇게 7조각을 내서 가져왔다는 건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가져온 그림이 뭐 유명하다 그것보다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 그림이 루블 박물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진열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그 이제 누굽니까 그 모나리자의 그림과 마주보는 장소에 그렇게 보관되어 있다.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 박영수 장모님은 느낌을 가지고 오늘 이 시점 있어서 참부모님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강의의 주제가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서 이번 주제의 내용으로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그럼 행복의 보금자리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나눠드린 이 주보의 그 프로그램 중앙에 기록되어 있는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공부할 내용인 그 역사적인 그 말씀의 흐름의 내용을 소개해 줌으로써 한 주일 동안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교류가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불행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사랑의 보금자리가 없어지게 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말씀은 아주 짤막한 한 단락입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불행의 출발점이 어디냐? 사랑의 보금자리가 부서지게 된 것이다 하는 내용. 이것이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 조상 아담과 이 해와 이브라고 하기도 하죠. 이 해와가 금단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다. 해와와 아담과 해와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림을 표현합니다. 누가 쫓아내느냐? 천사가 불칼을 들고 쫓아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불행의 출발점이다. 무엇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라고 인간 조상이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이 자리는 신라원이라고 표현이 되면서 행복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참부모님, 우리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에 의해서 사랑의 보금자리를 설명하는 것이 어디냐? 이 가정을 소개합니다. 가정을 소개하는데 이 가정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할 때 나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또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그 외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들은 또 어디서 태어나느냐? 올라가면은 또 부모로부터 연결된다. 또 그 부모의 부모로 해서 올라가면은 맨 마지막에 종지조상 나올 것이다. 그는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해서 태어났느냐? 그 출생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조상으로 하늘 부모님을 소개를 합니다. 이런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는데
그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파탄에 나서 쫓겨났다. 이게 불행의 출발점이고, 이 역사의 흐름은 불행으로부터 쫓겨난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본연의 자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울려 사는 가정에, 이 가정으로 찾아 올라가는 역사가 인류 역사이다.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한학자 문선명 선생님과 한학자 총재님은 이러한 원리의 결론으로 선한 남자와 선한 여자가 4천년의 역사,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한국 땅에 연령 차이가 23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입장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기울어진 조건이지만은 하나님의 가정을 복귀해야 하는 내용을 두고 특별하게 선택받은 분으로 태어난 분이다. 그분이 참 남편이 되고 참 아내가 되는 것을 서로가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왜 어려움이 있느냐? 사탄 세계에 쫓겨난 이러한 입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 하면 이 사탄 세계, 악한 악마의 세계에서도 허락을 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어서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서 이룰 수가 없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공통분모로 해서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보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감싸주고, 그 다음에 그 핍박이 있다 하는 걸 막아주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민 선생님은 결혼한 이후에 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통일 교인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시집살이를 출발하고 합니다. 그래서 장모도 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고 이래가지고 몇 년 사니까 통일교회에 우리 교인들의 식구들이, 선생님 귀하게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함께 살아야지 왜 이렇게 헤어져 삽니까? 그러니 함께 모시고 사세요.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어머님과 함께 살아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생겨서 부인을 본부로 모시고 와서 함께 사는 생활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탄 세계에서 또 기독교에서 또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문선민 선생님은 재림주다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그럴 때 부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호됩니다. 그때 그 성원식, 문선민 선생님 재림주라 하면 성원식을 통해서 재림주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했기 때문에 재림주가 되려면은 독생자로 예수님 메시아로 와가지고 독생녀를 찾아서 결혼을 하면 독생녀 결혼을 하게 되니까 기독교에서는 남편도 반대할 수 있고 부인도 반대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인데, 이 부인은 뒤에 보호를 하면서 나타나지 않도록 일거수일투족을 보호를 하시면서 지나오는 삶. 이래서 문선민 선생님의 가정이 12자식을 낳으면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가 참사를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서 세워지기까지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의 12자식은 12조상을,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 야곱이 아버지, 할아버지 관계로 올라가서 12조상을 통해서 노아로부터 12조상의 때 아브라함이 세워졌고, 아브라함의 일이 이삭, 야곱까지 12대에 와서 가정의 뜻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조상을 대신하는 입장이 12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민 선생님의 12자식도 이것은 우리 눈에는 자식이지만은 그 문선명 선생님의 이 사업을, 역할을, 인류의 조상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12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12조상을 상징하는, 조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12조상이 어떤 조상은 반대하기도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조상, 12조상을 상징하는 그 조상 아들 중에 한 아들만이라도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성사된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 가정에 효자가 둘째 아들 흥진이라고 하는 분이 교통사고, 부모님을 대신해서 교통사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된 아들이 있었고, 첫째 아들, 그 다음에 효진이라고 하는 아들이 참 부모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 음악을 3만 곡을 만들겠다고 하는 뜻을 세워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참사랑을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던 아들이 효진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분은 그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마약을 가까이 하면서 생각하는, 노래 창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도와주는 사람이 의해가지고 마약도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정 완전히 패하게 돼요. 결혼도 깨지고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진이라고 아들이 다시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마약의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로 가정을 이루셔서 아들, 딸 놓고 있다가 돌아가신, 영계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 이제 그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머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며느리는 또 영인과 결혼한 박보희 총재님의 딸인데, 흥진, 우리 부모님 가정의 둘째 아들, 영인 결혼을 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형제들에서 양자를 세워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죠. 이 두 형제가 참 효자 자녀로서 부모님 가정의 뜻을 이어받은 그런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그 뜻이 이제 손자대로 거쳐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터전을 닦으셨다. 이것이 행복의 보금자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흐름의 줄거지가 여기 있다. 그래서 하늘이 세운 이 가정 속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모든 이 사랑이 어우러지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 행복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렸던 행복의 보금자리를 다시 처럼 모델 모습으로 세운 것이다. 이것을 원칙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원칙이, 원리가 이 속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 통일교에서는 참부모님이 처녀 총각을 합동 결혼식으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된 남편, 참된 아내가 되는 그 식을,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그 자녀 앞에 참된 부모로서 문선명 선생님이 모델 보여주신 그 삶을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느냐,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좀 부족한 게 있느냐, 형제들끼리 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그 빈들을, 그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보완해 가면 남편과 아내가 제대로 문선명 선생님 부부를 닮은 참된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은 우리 가정은 바로 불행에 떨어졌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행복의 보금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델 기본으로 해서 보여주는 원리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처녀 총각 축복 결혼식이 이런 의도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을 통해서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이것이 종교가 세계적으로 통일교회가 번성하다 보니 그 처녀 총각들이 언제 문선명 선생님이 일본 갔다 미국 갔다 이 190몇 나라에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한참에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한 자리 한국에서는 장충체육관을 빌려서 저희들 1800가정 축복받을 때 외국 사람이 거의 400~500가정 되고 우리 한국 가정이 많았는데, 그때도 한참에 할 수 없으니까 위성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여기에 시작해서 국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지. 이것이 3억성도 되고 4억성도 되고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축복 행사를 하는 이유가
이런 참가정, 불행했던 삶에서 행복한 가정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 원리를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그래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모님이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부르지요. 그 다음에는 전혀 총각들은 그럼 하늘 행복한 가정 보금자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면 이미 결혼해서 살던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한다냐. 그래서 문선민 선생님은 하늘 부모님의 허락으로 이미 결혼했던 사람도 전혀 총각과 같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 결혼했던 사람이 다시금 이런 축복 가정으로 하늘 가정으로 되기 위해서는 7년 성별 생활도 있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믿느냐 하는 그 조건 하나로 두 부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처녀 총각과 같이 축복을 받는 의식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다시 처녀 총각과 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부부의 그 관계를 회복을 해서 이상가정의 그 원리에 맞도록 만들어 나가면은 이분들도 그 자녀와 더불어 그 자녀들은 또다시 이제 처녀 총각으로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되고 이미 결혼해서 사는 부부는 이렇게 해서 이미 결혼한 기혼 가정으로서 하늘 앞에 축복을 받는 의식 절차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에는 못 오고 저 세상에 간 분들 조상들은 어떻게 하냐. 조상들은 또 후손들을 통해서 그 부부를 하늘 가정의 부부로 맺어주는 조상축복, 영인 조상축복식이 있습니다. 이래서 조상축복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혼자 사람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분은 그럼 어떡하냐. 그 남편, 돌아가신 아내를 불러서 영과 육, 영육 축복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가정을 묶어주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를 믿다 도를 닦으시다가 돌아가신 분은 각각 종교가 다르지요. 우리 교황청에 계신 밀림고 대주교라는 주교는 결혼 안 하는 총각이었거든요. 거의 60, 70이 되어가지고 총각으로 살았는데 그분은 아침 새벽에 기도하며 예수님과 일문일답 예수님 기도하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의하고 그렇게 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성마리아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칩을 낳아줄 수 있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일원리 듣고 보니까 이제 연결이 돼. 문선민 스님 당신도 축복받으라고. 이러니까 이 밀림고 대주교가 아주 걱정이 생겼대. 그러면 예수님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래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 문선민 스님 나보고 결혼하라는데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결혼했다. 나도 결혼했는데 문선민 스님이 나를 결혼시켜줘서 내 부인이 있다. 그리고 공자님도 결혼하고 석가님도 결혼했다. 그러니 문 선생님에 따라서 결혼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그 성마리아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 로마 바티칸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이래가지고는 이제 밀림고 대주교를 납치해갖고 그때 그 교황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교황청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밀림고 대주교를 살아가는 그 교황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자유의 몸이 되셔가지고 나오셔서 지금 성마리아 부부가 이제 지금 장비안가 출신이고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연세가 참 많으신데 막 풍이 오고 이래가지고 아주 막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이번에 청평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거 완전히 다시 회복돼가지고 가가지고 장비에 살고 계세요. 그는 완전히 이제 그래갖고는 그 바티칸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티칸에서 밀림고 대주교의 삶을 영화로 찍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허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영화를 찍기로 이래가 되고 있는 역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종교적 그래서 이 초종교 다른 종교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이슬람 교회 지도자들이 미국에 와서 지금 아프리카에 이제 세네갈이라는 이런 이슬람 국가거든요. 거기 최고 지도자들이 미국에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이게 참 이제 참가정 이상이고
자기들은 그걸 몰랐고 지금까지 다 처제로 한 부인이 한 남편의 여자를 여러 건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상가정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이게 진짜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앙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통일교인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통일교를 바꿔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민 선생님은 그럴 필요는 없다. 지금 당신들이 믿는 그 교회 가서 내 가르침대로 살면 된다. 이래가지고 저기 아프리카의 해외교회 지도자들도 이제 이런 신앙, 그래서 그 종교를 초종교적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이름을 고민하다가 우리 한학자 총재님 하늘 부모님 성회하면, 그래서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이슬람교,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그다음에 기독교, 미국의 노엘 존슨 목사가 또 이제 그렇게 그다음에 하데베, 남아프리카의 그 하데베 종단이 한 500만 명 이상의 신도들이 있는데 하늘 부모님 성회 하데베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초종교적으로 하나 참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보금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최종팔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로 안수받으시고 목사로서 기독교 전도를 참 잘하는 분이, 이번에 함께 우리 전남의 영광의 자황스님이라고 그분도 축복을 받을 때 함께 축복받았던 목사님 최종팔 목사님인데, 지금 거기 청평에 우리 이기성 원장님 나가시는 그 교회에 아주 전도 목사로 열심히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렇게 해서 초종교적으로 지금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용평에서 2박 3일을 해서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초종교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회가 있는데, 우리 우적스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10월 4일부터 제가 한 티오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수호, 우리 박서연 지사님 가정에 가신다고 해서, 또 저기 포항에 그게 대성사에 거기 또 이제 우리 운봉스님이 가신다고 했는데 10월 달은 뭐 행사 겹쳐갖고 11월 달에 6일 날 해난 그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해서 지금 신청을 해놔놓고 있어. 그래서 그때 갈 때는 막 교회 차로 해서 함께 가면 경비도 절약이 되고, 또 거기 가서 바랑산에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거기가 평창에 그때 동계 올림픽이 이루어졌던 그 자리의 중심점이 용평 리조트 중심점, 그 케이블카도 준비가 되고, 그래서 참 경관도 좋고 좋은 말씀도 배우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주위에 연결된 평화대사나 또는 평화의원이나 이런 애원이나 이런 분들, 또는 주위에 친척들이나 혹시 그런 인연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또 교회에서 차가 때 가면은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